자,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다. 130살에 애굽 땅에 와서 147살 될 때까지 애굽 땅에 거주하여서 살았다. 그것이 아에히입니다. 아에히. 아에히는 살았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다음 표를 보면은 아헤히. 바브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고 예히가 거주하였다는데 살았다, 생명을 누렸다, 이런 하야가 어글입니다. 살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하야입니다. 하야.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땅에서 147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그가 마지막 죽음에서는 어떤 말들을 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에게 허락된 인생이 147년이었다. 자, 오늘 이제 특별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 이 뭐 주님 앞에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어떤 젊은 분들도 이 코로나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고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이 야곱에게는 147년이었다. 오늘 이 깊은 주제를 가지고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이 몇 년의 인생을 허락하실 것인가? 야곱 147년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우리가 조금 전에 3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이래서 그죠? 아마 야곱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인생에서 후회스러운 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때 이러지 말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좀 기다릴 걸, 내가 조급하게 형 에서를 좀 힘들게 한 적이 있어. 아마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오늘 147세 죽음을 앞둔 야곱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인생이 147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147년 동안 이 세상에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야가 살게 하다, 살려두다, 생명을 주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은 하루라도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교회 처음 나왔던 그 이영환 성도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생명을 허락하지 않아서 나는 이제 가야 된다고. 젊은 나이에 그분이 가셨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고 생명이 연장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간증들을 많이 보잖아요. 간이 나쁜데 간을 구하지 못해서 이식수술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간을 구해서 또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도 있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살려주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가? 오늘 우리 이 야곱 이야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죠.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130살 때 와가지고 바로왕을 축복했던 그 야곱이 17년 살고 그의 나이가 147세 되었을 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17년, 이 17년을 지금 뭔가 좀 강조하고 있는데 17년을 강조하고 있는데 17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표로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요셉을 낳아가지고 17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그죠? 요셉을 낳았을 때가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91살이에요. 91살. 제가 그 자료를 계산해 보니까 요셉을 낳았을 때 자기가 사랑한 라헬으로부터 아기를 낳았으니까 91살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17년 동안 함께 했어요.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하고 좋은 삶을 누렸는데 그 좋던 그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몇 살 때? 108살 때.
그게 창세기 37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셉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17년, 야곱에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108살 때 잃어버려요. 그리고 130살 때 다시 만난다는 것은 22년 만에 다시 만나요. 그래서 요셉을 다시 만나서 130살 때 만나가지고 147살까지 17년을 같이 살아요. 17, 17이 바로 17이라는 숫자가 히브리 글자로 토브라는 글자거든요. 토브라는 글자. 테트가 숫자 값이 9이거든요. 바브가 숫자 값이 6이에요. 베이트가 숫자 값이 2예요. 이 합한 숫자가 17. 토브, 좋다, 선하다, 행복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배치 그냥 괜히 17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행복한 시절을 주었는데 그 행복한 시절이 요셉과 함께한 17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130살 때 만나서 107살까지 그 17년 동안 요셉이 총리는 애굽에 와서 또 요셉 때문에 호부한 삶을 누렸어요. 할렐루야 하면 여기서 우리 주님 뭘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은 요셉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예수님이 예표한 인물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인생이 호부한 인생, 행복한 인생, 통통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야곱이 요셉을 좋아한 그 인간적인 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셉이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인가? 예수와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그럼 예수와 함께할 때 우리 삶도 행복해질 수 있고 예수와 함께할 때 우리 삶이 좋은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이 토반 삶이 될 수 있고 예수와 함께한 그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이다. 오늘 이 17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야곱은 요셉을 넣고 나서 17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렸어. 그리고 130살 때 다시 만나서 107살까지 17년을 함께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을 잠시 놓쳤다가 몇 살 때 다시 예수님을 취하여서 지금까지 타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믿다가 실족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저막한 나이에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호반 인생은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함께한 그 사람이 토부, 행복한 삶, 복된 삶이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야곱 이야기를 잠시 한번 훑어볼까요? 야곱은 장막 안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장막 안이 뭐라고 그랬죠? 아브람과 이삭의 그 장막,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 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자신 야곱을 높이는 것인데 그 계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고 막 그런 조급한 그 잘못이 그 인생 나이 77세에 어머니를 떠나서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것이 야곱이었어요. 항상 내가 무엇을 심은가에 따라서 그 심은 거에 대가를 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이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자기를 좋아하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 수 없었어요. 평생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형 예세 문제로 나이 77에 그가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돌아올 때 야곱이 몇 살 때 돌아온 줄 압니까? 97살 때 돌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막 베델의 그 청년 혼자 아직 결혼하기 전에 떠났으니까 젊은 나이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올 107살까지 살듯이 그 중간 77살에 집에서 떠나서 97살이 20년 만에 돌아 20년 동안 객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때는 쉽게 말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하나콤도 체험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왜?
외삼촌 집에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부림받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아내들을 만나서 가정을 꾸며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온 때가 77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녀를 놓을 때 요셉을 몇 살에 놓냐면 91살 때 나요. 그러니까 91살 때부터 요셉 때문에 행복이 시작됐어요. 아까 토부한 삶. 그러다가 17살 때, 요셉 17살 때, 그러니까 야곱이 108살 때 요셉을 잃어버려. 그 행복이 도망가 버렸어,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130살 때, 22년 만에 다시 요셉을 찾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17년 동안 살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107살이에요. 77살에 집을 떠나가다가 97살에 돌아오고 그때 야복나루터에서 하나님이 한번 만나는 은혜를 처음 하시고 그죠? 그리고 130살에 요셉을 다시 만나서 그 행복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인생은 몇 년이라고요? 147년이더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생명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75년을 허락했어요. 그 아들 이삭은 180년을 이 땅에서 살게끔 허락하셨어요. 그 아들 야곱은 147년을 살았고 그 아들 요셉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은 총리까지 올라갔지만 110년밖에 못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세 지도자는 120년을 살죠. 그의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도 110년을 삽니다. 다윗 왕은 70년, 30살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생을 하지만 70년 인생을 사죠. 그 아들은 솔로몬은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40년 왕에서 60년 동안 왕을 살아요. 제가 이 표를 쭉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에 나오는 우리 족장들, 저 사람들, 왕들, 저들에게 허락한 인생이 180년도 있고 110년도 있고 70년도 있고 60년도 있는데 오늘 나에게 허락한 인생은 과연 몇 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까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뭔가 조급한 마음으로 집을 떠나야 됐던 어쩌면 실수한 것 같던 77살 때 일도 있었어. 그죠? 우리들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일기를 기록하든지 기록을 한번 치유를 해봅시오. 내가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몇 살 때 결정적인 인생의 실수를 했고 내가 몇 살 때 아주 좋았던 토반 삶이 있었고 내가 몇 살 때 어려운 일이 있었고 내가 몇 살 때 돌파가 있었는지를 쭉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인생 70년 동안, 나의 인생 60년 동안, 나의 인생 50년 동안, 나의 인생 40년 동안, 나의 인생 30년 동안, 나의 인생 20년 동안, 나의 인생 그 아래 동안도 각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기록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주신 시간, 나에게 간 이제 몇 년이 남았는가? 그 남은 시간을 이제는 낭비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잘 관리해서 요한복음 17장 4장에 영광의 보고서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 한 말씀 찾아볼까요? 앞에 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도 성경을 찾아서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 세상 33년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그죠? 33년 인생 동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영광의 보고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이 야곱의 인생 147년을 보면서 그가 77세 때 실수를 했어.
그가 야복나루터에서 97살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후에 또 자기 고집하다가 자기 딸 다말에게 아름답지 못한 일이 생길 도 있었어. 그래서 쫓기듯이 배들로 올라간 절도 있었어. 이런 실수가 있었고 이런 좋은 일도 있었어. 야곱에게도 그러한 인생들이 기록되듯이 우리들 인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20살 때 어떤 실수를 했고, 내가 30살 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내가 또 40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호의로 내가 어떤 일을 돌파를 경험했고, 그런 것들 쭉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왜 기록해야 되죠? 잘못된 과거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잘하였던 돌파의 시기들은 또다시 하나님 은혜로 돌파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때 내가 힘든 시기에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눈물로 이것을 해결한 적이 있었어.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생명이 나는 과연 몇 날인가, 몇 년이라고 생각되는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나를 보호하시는 이유, 나를 살려두신 이유는 왜 살려두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살려두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다. 아멘. 주님,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자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봉헌, 한옥,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이 쓰임받고,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물질도 쓰임받고, 하나님 주신 건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다짐을 이 시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바의 주간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하면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임재 체험으로 주님 앞에 갔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통해서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니까 주님이 자신의 과거를 스크린으로 쫙 다 보여준다 하잖아. 잘한 것 못한 것 다 보여주는데 부끄러워서 감히 설 수 없었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거든, 그죠?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지막 시간들이 있다. 이 마지막 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그대로 내가 고해야 되는, 직고할 시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마시아를 매 예배마다 외치는 이유는 마지막 재판장 그분을 만나야 될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짧게, 어떤 사람은 먼 훗날 우리 육신의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것. 그래서 하루에도 마지막 시간이 있듯이, 여러분 하루 일과도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쫙 봐놓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오늘 참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이거 참 내가 안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랬는데 내가 왜 그때 화를 냈지?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잘해줄 걸. 아마 후회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1년도 지금이 몇 월 달이죠, 여러분? 12월 달이잖아요. 1년도 마지막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시간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이 있잖아요. 육신적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오전에도 내가 시작이고 마칩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심판주고 창조주다. 너희들이 옷을 빨아서 나를 만나야 된다. 우리 오늘 오전에도 들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맞이하거든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종말의 순간,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주 안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육신적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인생 보고서가 끝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끝나는 시점도 있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도 종말의 시간, 엔타임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 이력서를 어떻게 써나가야 되는가? 아까 아브라함은 175년 동안, 이삭은 180년 동안, 모세는 120년 동안, 다윗은 70년 동안, 솔로몬은 60년 동안. 솔로몬은 처음에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 인생에 보면 말년에 그가 여러 여인들을 두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따라하고 그런 어떤 얼룩도 있었잖아요. 다윗 왕도 그렇게 좋은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좋아하는 왕이지만 그가 전쟁터에 자기 군사들은 내버려 놓고 바세바와 잘못을 범해가지고 그가 침상해졌도록 회개한 시점이 있는 사람도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어떤 실수가 있었죠? 맹하여 물을 매라 하는데 지팡이로 두어서 쳐가지고 맹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까지가 사명으로 끝나는 실수도 있었죠. 아마 저 마지막 시점이 어떤 사람은 175년, 180년, 120년, 110년, 70년, 60년으로 다 다르지만 저 시간들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는 시간들이다. 어떻게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가? 연말이기도 하고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고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29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는 어떻게 잘 죽는가? 왜를 다잉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되죠, 오늘? 우리 예수 믿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물질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돈 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도 그 세상 문화에 오염돼가지고 세상 가치가 오염돼가지고 그들처럼 돈 하는 성도라 이름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해요. 원래 이것이 뭐죠?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나를 이 세상에 묻어두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말씀 속에서 지금 요셉이 총리라, 총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묘를 화롭게 애굽에 잘 해놓을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장지에, 좋은 위치에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가끔씩 와가지고 절도 할 수 있는 그런 묘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 야곱은 아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나는 이 세상 애굽을 버린 사람이다. 나는 애굽에 와서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너 요셉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다. 이제 너 요셉을 만났으니 이 애굽이 나를 아무리 좋게 해준다도 이 애굽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 나를 저 가나안 우리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이게 뭐죠? 바로 우리로 말하면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 가치관으로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사고로 하면은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좋은 곳에 내 묘지를 해가지고 아주 크게 지어가지고 네가 총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게끔 해라. 그런 교만도 떨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여호와의 신앙으로 완전히 굳은 사람이라 나는 더 이상 애굽의 영화, 애굽의 물질, 애굽의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애굽은 나를 장사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오.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온 마지막 순간, 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것이다. 언제인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날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서 그 죽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 무엇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야곱은 나를 이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메고 가라고 유언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세상 애굽을 준비하고 세상 애굽에 취한 사람들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애굽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그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천국 신문으로서 무장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염소로 사는 사람들은 영벌의 세계로 들어가고 양으로 산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진리, 예수와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죽음이라고 히브리어는 메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 것이고 진리, 매미, 타버, 완성되는 단계다. 비로소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완성되는 것. 성경적으로 말하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면 죽음의 그 순간까지는 나는 계속해서 변화될 영역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와의 도움으로 내 안에서 진리신 예수와가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올바른 죽음, 웰다잉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서 예수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는 죽음의 단계. 육신적 죽음을 맞이해서 내가 성화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매트, 진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늘 고백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우리 마지막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순교자들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오늘날 살아내는 사람들을 산순교자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지만 마치 순교한 사람처럼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 그들에게는 진리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최종적 성화는 그때 이루어지지만, 그죠? 지금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가 내 안에서 완성된 단계로 살아가는 매트의 단계, 그것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야곱은 죽음에서,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죽음에서 과연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남기고, 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유명한 장로님 이야기했죠. 그분들은 자기들 가족들이 다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장례식을 한국으로 옮겨서 자기를 장례식을 치르라. 자기 시체를 미국에서 싣고 와서 한국에서 어떤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장례식을 부탁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통하여 그들 모두를 예수 믿게 만든 장로님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으로 갈 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오늘 야곱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찾을 수 있겠습니다. 40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이 말이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그 막벨라굴에 장사했다오. 거기 누가 있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야곱이 들어가고 그곳에 레아가 들어가는 그 막벨라굴의 장사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벨라굴로 자기를 옮겨달라고 말한가 하면
묘지에 장사하라. 저게 카바르거든요. 장사한다. 카바르. 씹의 머리, 예수와를 소망하는 삶.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그게 매장이란 뜻, 장사란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를 소망하고 예수와를 소망하고 예수 머리를 소망하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소망하지 않는 이 세상 애굽은 매장시키고 애굽은 완전히 묻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 천국,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카바르, 장사한다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애굽을 묻고 애굽을 좋아하면 안 돼. 여러분은 아직도 막 세상이 좋잖아요. 물질도 좋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서 입고 싶은 옷도 있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죠. 야곱은 마지막 메시지로 천국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묻힐 곳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아 모두 저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이죠. 우리 모두에도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으로 갈 때 과연 나의 후손들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세상의 부유와 풍요가 있는 이 세상 애굽 땅이 아니고 저 가나안 땅 막베라굴에 묻히고 싶다고. 요셉도 자기 자신이 죽으면 저 가나안 땅으로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람부터 이삭으로 요셉으로 야곱으로 다 천국 소망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야곱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는 나를 저 애굽 가나안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한 너희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지만 너희들도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그 땅 준다 했으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가나안 땅이다. 언젠가 너희들이 돌아가야 되고, 이 땅이 좋다고 애굽이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엘헬로의 이스라엘 나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하니까 세겜 땅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건 너희들 기억하지.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다고 하는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가야 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 꼭 기억하라고 오늘 그 자손들에게 부탁해요. 창세기 48장 3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 지금 네가 누운 이 베델,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줘서 영원한 소유가 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들 지금 이 애굽 땅에 네가 총리를 하고 있고 이 땅에 어떤 번영과 세상 물질과 좋은 것을 다 줄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처럼 엘헬로에 이스라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달라고. 오늘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갈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도 신실하게 지키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명시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며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 로마서에서도 요즘 말씀을 펴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답게,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부탁하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세상 가치관은 매장시켜야 된다. 천국 백성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된다.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자녀들로 살아다오. 이렇게 야곱 마지막 부탁. 자, 오늘 나의 주간 우리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야곱에게는 147년의 인생이 허락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 시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147년, 아브라함은 175세였습니까? 이삭은 180세, 다윗은 70, 솔로몬은 60.
모세는 120, 여호수아는 110. 각각 마지막 시간들이 찾아오더라. 그러면 과연 나에게는 그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그 남은 마지막 시간들을 어떻게 채워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인가. 야곱은 마지막 메시지로 천국 신앙으로 살라고. 이 애굽이 좋은 땅, 이 애굽이 좋은 것을 주지라도 이 애굽에 나를 매장하면 안 된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를 매장해달라.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모습이다.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도답게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 가치관으로 살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 내게 인생이 허락된 것 그 기한은 저는 알 수 없지만 남은 여정이 몇 년이든 주님 기뻐하신 시간대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의 보고서 작성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보고서 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매장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치관은 묻어버리고 천국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달려가는 그 길에 은혜의 비를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